교회 덕을 세우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린 것이 있고 닫힌 것이 있습니다. 문도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열린 문 열릴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만이 아니고 마음도 열린 경우가 있고 닫힌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사도 열린 은사가 있고 닫힌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린 것, 닫힌 것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우리 창세기에든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물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담장이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나도 마시고 이웃도 먹고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들짐승도 와서 먹고 이 땅에 없이 지나가던 나그네도 공중에 나는 새도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열린 샘이 하나님의 샘이요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겠다고 울타리를 치고 닫아버리면은 그것은 닫힌 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우물은 열린 우물이요 열린 샘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닫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든 은사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은데 그래서 그 우물에 동네 사람 한 30여 호가 거기에서 나물도 싣고 쌀도 싣고 물도 기록하고 그래 가만히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동네 사랑방이에요.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러고는 하여튼 이 시간이 되면 모여서들 아주 한바탕 웃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급해가지고 새벽같이 찾아가서 우물에 물을 길러가도 울타리가 없으니까 담장이 없으니까 마음껏 그냥 밤에도 와서 길러가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압구정동 개발되듯이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 저희 집에 수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집에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물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에 뚜껑을 닫아놓고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모처럼 방학이 되어 집에 갔더니 수도관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단수 조치한다고 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우물이 있으니까 괜찮지. 그러고는 뚜껑을 열었더니 우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닫아뒀더니 그래서 내가 방학 끝나고 지질학과 친구한테 물었더니 물이 흘러가는 지하수의 수맥은 쓰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쓰지 않고 닫아두니까 하나님의 지하수, 하나님의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닫아놓고 있으니까.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받은 그 교훈이라 그럴까요? 그때 가지고 있던 상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은 열려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도 같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느냐, 닫힌 마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창세기 24장에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 결혼하는 내용인데 노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열린 주숫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 집에 복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내용이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이 처자가 다친 마음으로 쌀쌀하게 대하거나 못 들은 채로 지나가는 여성이 아니고 아이고 물 드세요.
아이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기도했는데 말이 마치자마자 니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리가 지형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물을 깃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종이 마주 달려가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제 균형 맞춰서 갈라 그러는데 그걸 내려가지고 물 달라 그러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도 마시게 한 겁니다.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노정이 물을 다 이렇게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도 하지 아니하는 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으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그러니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데려간 낙타가 물을 한 컵 마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 70에서 100kg의 물을 들이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며칠 동안에 물을 못 마시는 낙타가 물을 마시는 양이 20리터 석유 한 통, 그 5통을 낙타 한 마리가 마시니까 10마리니까 50통의 물을 밑에 내려가서 길러가지고 다시 가축들이 먹는 구유, 통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기에다가 이 니부가 아리따운 처녀가 씨름 선수도 아니고 여성 레슬링 선수도 아닌 보통 집에 아름다운 참 섬섬 목소리 그 처녀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아브라함 가정에 주는 축복을 다 담고도 남을 정도의 넓은 마음이라,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친 경우에 이거 일종의 병입니다. 병. 그게 오래가면은 우울병이라든지 한이라든지 화병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그런 것들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농사일을 이으시는데 블레셋 땅에 아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더니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 땅에서 떠나라. 우리 땅에 있는 물 마시면 안 된다. 운물도 쓰면 안 된다 하고 그냥 파서 해놓은 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또 가서 또 파면 또 쫓아내고, 공유할 수 없다. 우리끼리만 우리 것 먹겠다는 다친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느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음물을 파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처받은 것을 위로받고 셈을 얻어서 거기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종들이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니까 종들이 가서 땅을 이제 셈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방하던 원수 블레셋 사람의 임금인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삽과 군대장관 비굴을 데리고, 그대여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니까 화친 쪼야 가자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사람이 되어 왔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하고 이튿날 이들이 갈 때 잘 가시라고. 누구 집 물로 이들을 음식 만들어 줬겠어요? 누구 집 셈으로 이들을 잔치 참여하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음물은 못 먹게 하고 자기들의 땅에서 못하게 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자기 파놓은 음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음식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와서 주인님 물을 얻었습니다 하고 브엘세바의 물을 얻었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부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브엘세바의 물은 아브라함 때 파놓은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많은 축복을 숨겨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하고 했지만은 이삭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닫힌 우물이 아니고 열린 우물을, 닫힌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3부 예배에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여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의 파놓은 그 축복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가정에도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에도 그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도 닫힌 마음, 닫힌 곳에 있는 자들을 열린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것도 운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운물에서 기다리잖아요. 그 마을에서 가장 닫혀있는 사람, 가장 상처 많이 받고 인생의 여정에서 참 상처 많이 받고 그 마을에 운물이 있습니다. 마을에 운물이 있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가서 상종을 못해요. 그래서 마을 밖에 있는 운물에 자기가 낮잠 자는 시간에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가서 물을 길렀는데 주님이 미리 가서 기다렸어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병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 자체가 자기 병이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입니다. 당신은 납비고 나는 창기와 같은 여인입니다. 자기 자학, 자기의 처지 비관하며 이런 여인을 주님이 이 닫힌 곳에서 열린 공간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주님이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했더니 남편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의왕에 고기 들다 보듯이 다 하시는 거죠. 이전에 다른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닌 것처럼 당신의 말이 맞다. 그냥 이것저것 살면서 상처받고 헤어지고 또 구박받고 헤어지고 너무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그냥 깊게 병이 깊은 걸 주님이 보시고는 여인에게 말을, 이것은 우리가 스승이 제자를 양육할 때에 대화법을 써요. 묻고 답하고 문답법으로 서서히 진리를 알게끔 여인에게 말을 하니까 여인이 예배에 관하여 묻고 뭐 이렇게 쭉 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은 그대처럼 이렇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참 예배다. 여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놓고 해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이 야곱의 운물을 먹으면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운물도 닫힌 운물이 있고 열린 운물이 있고, 사람의 마음도 닫힌 마음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듯이 은사도 닫힌 은사가 있고 열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열린 은사 사모하라는 것이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이 되어야 돼. 그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우리가 방언도 예언도 치유도 축기도 지식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런 은사는 유익하게 하심이라. 내가 유익한 게 아니고 남을 유익하도록 열린 은사가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열린 은사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 내 것이다 다치는 은사가 아니고 같이 함께하는 열린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혼자만 물 마시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은사인 방언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은사,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교, 교통 혼자만 하나님과 그냥 주고받고 하는 얘기예요. 찬양을 해도 혼자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옆에 있는 배우자도 모릅니다.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과 연교하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만 혼자 지금 즐기는 거예요. 닫힌 우물에 물 마시듯이 닫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무엇이냐? 1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뭐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에 열매가 없다. 마음에 성숙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단계는 옆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숙하는 거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에 열매가 맺는 축복, 남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는가? 혼자만 좋지, 혼자만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밤새 꿈을 꿨어요. 밤새 꿈을 꿨는데 하나님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앞에서 꿈을 꾸고 뭐 연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꿈꾸고 나면 몰라요. 그게 방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요셉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거는 두 가지 꿈이 같습니다. 소가 파리한 암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 7마리가 바싹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거 7 이삭이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7년의 흉년이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 바로가 밤새 꿈을 꾸고 뭐 혼자 뭐 방언하듯이 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마음으로 뭐 맺히는 게 없어요. 그럼 누가 봐서? 요셉이 설명하고 해석함으로 모든 사람이 준비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실 일에 대하여 공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닫힌 은사보다 열린 은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꿈을 꿔서 꿈을 갖다 밤새 꿨는데도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그 시간은 좋아요. 황홀합니다. 그런데 다 하고 밤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어떤 건 잊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잔뜩 꿨는데 이게 뭐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거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임금님 머리에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노쇠로 그 다음에 허벅지는데 뭐 이렇게 철로 되어 있고 이런 큰 신상 보셨지요? 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금의 시대, 바빌론으로
하나님이 지금 권세를 주신 앞으로 헬라 사회가 오고 로마 사회가 오고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꿈을 꾸고 뭘 하고 하더라도 이게 뭔지 모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피리 불고 검은 거 치는 거가 뭐가 다를 게 뭐 있나. 방언을 하더라도 뜻을 알고 해야지. 그러면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깨쳐가지고 진리가 이겁니다 하고 교우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운물, 열린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요. 근데 이분이 참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저 순천향 병원의 의사인데 저 천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내가 자꾸 그냥 남자들은 새벽기도를 못하냐 내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했더니 새벽기도를 나오셔가지고 며칠 후에 방언을 받았어요. 새벽에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말로만 듣던 방언을 본인이 그냥 의지와 관계없이 혀가 막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방언 받아 너무 기쁩니다. 근데 옆에 다른 분들하고 기도하는데 분위기 깰 것 같아서 제가 새벽기도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저 잠옷실에 올라가서 혼자 막 방언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방언 받은 것보다 그 은사가 더 중요합니다. 방언 받은 것보다 남에게 방해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뭐 저기 올라가서 혼자 그냥 독방에서 그냥 뭐 방언을 하는 거죠. 혼자요. 참.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이 아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죠.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과 영교하고 이런 기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해석까지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꾼 꿈을 본인이 다 아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은사.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을 대표해서 1절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을 읽고 깨닫고 진리의 샘에서 내가 생수를 떠서 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혼자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친 것이 많았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가지고 마음을 서로 다쳐가 자기들끼리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아주 사랑의 애찬식에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쩔쩔 굶으면서 성찬식은 또 같이 참여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열린 하나님의 운물의 교회가 되어야지 그냥 닫힌 운물의 공동체가 되어서 되겠는가? 기독교는 미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여 자기들끼리만 그냥 신비한 거 경험하고 그런 미리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기독교는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진리의 심에서 운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하여 너무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무질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각각 자기 출신지에서 온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방언들을 하니까 우리는 말로 하면 러시아는 러시아, 이는 러시아 말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일본 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 말로 이렇게 하듯이요. 그런 이제 외국어 방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에
구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라서 하나님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혀의 이 돌아감이 종족들마다 틀리니까 이게 말이 서로 안 통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들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세계에서 말이 통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그렇게 불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은 이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 교수를 버리고 동강교회 조그만 그 상가교회에 이제 갔는데 어느 날 김진홍 목사님이 아주 아쉬운 소리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에게 절대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딱 첫 마디가, 야, 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목사님이 왜 하시? 이게 틀림없이 부탁하는 전화일 거야. 아닌 게 다를까? 당시에 이제 뭐 우리 둘의 성경 연구 모임 매주 목요일 날 강남 YMCA에서 오후에 2시, 저녁에 뭐 8시 이렇게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낮에는 뭐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도분들이 뭐 YMCA 강당에 가득가득 차요. 저녁에는 또 남자분들이 직장 퇴근 저녁 굶으면서도 그냥 성경 공부하겠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그 교회 동강교회가 곧 가깝지. 뭐 한 100m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큰일 나서 오늘 오후 2시 그 성경 공부를 내가 못하게 되었다고. 지방에 있어서 못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전쯤 말씀하시면 내가 준비라도 열심히 할 건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던 성경 공부를 수백 명 앞에서 내가 2시간 남겨놓고 어떻게 제가 합니까? 했더니 김 목사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 강의하듯이 적당히 그냥 떼워줘.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나도 내 할 간증이 있습니다. 뭐 서너 번은 못하지만 한 번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가겠습니다. 저녁반도 해줘. 그래서 저녁반도 같이 낮에 했던 걸 재탕해가지고 저녁에 했죠. 저녁에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김 목사님이 그냥 간사인 줄 알았더니 김준홍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녹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슨 그런 결례의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작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이 교인들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가지고 새벽 교인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그냥 와서 참 오래 기도를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 자리를 채워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냥 많은 군사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제가 갚을 거는 다른 게 없고 뭘 계신 기도해 드릴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전국 이 수학 경시대회에 1등 꼭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아들 내가 늘 기도하겠어요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해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1등했어요. 1등.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나무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도 저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들어요. 그래 1등을 했으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있는 철쭉을 이걸 서초동의 집인데 철쭉을 마당에 있는 철쭉을 인부를 시켜가지고 이걸 그냥 패가지고 큰 화분에 심었는데 강단이 조그만한데 철쭉을 갖다 놓으니까 그냥 강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철쭉이 증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1등도 시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2년, 3년 지나갈 때 제가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밖에서 그냥 그 룸사롱의 그 직원들이 있죠. 또 눈알 부라리고 강남에 조폭들 있죠. 조폭들. 그런 와중에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데 아주 탈진했어요. 신경을 딴 데 쓰지 말아야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데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도 헷갈리고 막 그냥 힘들어할 때 권사님이 어느 날 다 가신 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꽉 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이 툭툭 떨어지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유창.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영문과 출신입니까? 목사님 저는
대학에 문득도 못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세요? 미국에 그럼 오래 사셨다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만 하면 영어로 그냥 기도를 요청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은사.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는 혀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7절에 필이나 검은고 소리와 같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으로 혀가 구운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시는 분 가운데 제가 여성분들 아주 귀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참 저도 부럽습니다. 은방울이 굴러가듯이 방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그냥 그 방언, 평소에 대화는 다르게 이 방언 기도할 때는 은방울이 그냥 굴러가듯이 듣는 사람도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런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 소리 내는 방언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거쳐간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저 시골에 계십니다. 사모님이 방언을 받았는데 짐승 소리 내는 방언을 받아. 그 본인은 나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런 방언 말고 좋은 방언 받을 수 없느냐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국어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음방을 소리 내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신 그 유관옥 집사님이라고 적십자 부사장 그 얘기하면 있죠. 상명의대 경상학부 다니다가 딸이 학사 편입하겠다고 발레 전공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했는데 그 집사님은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하여튼 기도할 때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뒤에서 그냥 와글와글 하면은 다른 분들은 기도를 못해. 그래서 내가 살짝 불렀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살살해 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와글 하면은 다른 분들 기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한 3, 4주 자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또 그냥 와글 하면은 그냥 앞에서 내가 꿇어앉아 있는데도 뭐 그냥 방석이 들릴 정도로 하여튼 그냥 얼마나 목소리에 저음 깔고 하는지 하여튼 그에 그냥 내가 하나님 빨리 유정이 빨리 그냥 학사 편입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해에 발레 전공자 한양대학의 본교에 학사 편입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실 그 한 자리 그렇게 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닫힌 은사보다 열린 은사, 혼자 그냥 좋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 교우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한 예언,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닫고 우리 모두 같이 나누어 가지는 거, 이게 열린 운물의 열린 은사고 열린 이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도 닫힌 시간이 아니고 열린 시간이 되게, 노름꾼의 노름하는 시간 30분은 닫힌 시간입니다. 그러나 앰뷸런스에 실어서 환자들 이송하는 앰뷸런스 운전기사의 30분은 열린 시간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온 돈 10만 원 가지고 화투 치고 노름하는 10만 원은 닫힌 재물이요. 그러나 중한 수술을 앞두고 수혈해야 되는데 피사라고 10만 원 주는 돈은 열린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닫힌 운물, 열린 운물, 닫힌 마음, 열린 마음, 닫힌 은사, 열린 은사,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운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사가 되게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한 주간에 열린 운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의 축복, 열린 은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